혹시 올해 베스트셀러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좀 클래식하게 1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은 책에 좀 관심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5년 전에 박스오피스 1위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전에 넷플릭스 1위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는 10년 전에 통하던 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유행했던 게 지금은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지식과 정보도 곧 잊혀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100% 확실한 건 없고요. 100% 완전한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지식과 정보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한 가지 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도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하고 100% 변함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말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다음 구절에 우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승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노력이니라. 우리의 열심이니라. 우리의 스펙이니라. 우리의 어떤 배경이라. 내 인맥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의 싸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철병거가 몇 대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그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달려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땅 정복했던 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단지 그 가나안 땅의 지식과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가나안 땅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에 거인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가나안 땅의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린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차지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해 마지막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다른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세상은요, 다른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제 망한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한국 교회는 어렵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세상이 한 말이에요. 세상이 한 말을 교회가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 누가 세운대요? 내가.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대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면 절대 실패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따라 짜증내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소 지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자입니다. 우울을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네, 우리가 오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막 자동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막 억지로 막 하지 않으세요? 항상 성경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인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이 그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그가 복된 삶을 살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딱 이 한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이유가 믿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딱 이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요, 마리아가 믿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기억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거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마리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출중했어요? 아니면 엄청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 제가 이 땅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기회를 구하고 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으로 잉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 귀한 자녀들을 맡기는, 키워달라고 맡기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먼저 성격 유형 검사부터 하겠죠. 성격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또 아이가 잘 자라야 되니까 또 집밥은 조미료 잘 안 쓰고 맛있는 밥을 하는지, 혹은 또 육아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홈스쿨링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젊은 에너지가 있다거나, 혹은 어떤 창의적인 커리큘럼이 있다라거나, 혹은 요즘 보면 별점이 5개인지 좋은 리뷰가 많은지, 우리는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체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먼저 마리아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의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리아가 뭘 믿었는지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요. 여기서 마리아 뭘 믿은 겁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막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마리아가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놀라운 일을 하기에 내가 합당하다고 믿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믿은 게 뭐냐면요. 내가 감히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히 우리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나타낼 사람이란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 자격이 어떻든, 지금 내 조건이 어떻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제 앞에서 제가 막 말씀 전하고 있다고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저 구석에 조용히 박혀서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존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 무궁한,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작은 표정, 한마디 말투, 여러분의 작은 행동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에이, 내가 무슨 존재감이 있어. 난 그냥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넨 그 작은 인사, 작은 친절,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번 생에 막 살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럿 다치기 때문이에요. 개미가 이 땅에서 막 짜증냅니다. 그래도요, 환경에 아무 영향 없어요. 개미가 막 땅을 치고 막 통곡해도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끼리가 막 짜증내면서 우와 하면서 막 그 코 막 흔들어요. 어떻게 돼요? 옆에 개미는 죽어요. 여러분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고백해요? 자신이 새 언약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설명할 때에 나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해요. 내가 계획을 잘 짜고 어떤 복음 전하는데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바리새파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질로부터, 소질로부터 이 자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은혜의 존재감을 행사할 때에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쳤어요. 근데 그때 가장이 딱 서가지고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마디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가장의 자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입의 권세, 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그 가정 구성원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 가운데 박히고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그냥 뭐 내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웃어주는 그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이 기도 제목도 물어봐주고 또 어떤 한 주간 어떤 일이 안부도 물어봐주고 소망의 말을 건네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 한마디가 다른 성도님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염려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우신 그 자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등병 때 들었던 말이거든요. 제가 군대 이등병 시절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가슴에 불이 났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해명하고 싶어서 막 안에서 막 불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믿는 선임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너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듣는데 이 가슴에 불이 그냥 사라졌어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그냥 임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시면 끝났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그 작은 한마디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마리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자격이 없게 느껴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느껴지고 내가 아직 준비 안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두셨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네, 여기서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큰 바다를 가를 때 모세는 단지 자신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른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먼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 그 지팡이 들고 바다에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게 되리라. 모세의 눈에는요, 젖은 땅이 보이죠. 저 분명히 물인데, 바다인데, 저기 가면 그냥 젖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마른 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회개와 같이 일어나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울면서 땅을 쳤는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우리 가슴속 깊은 가운데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십니까?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아멘을 할 수 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동그라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동그라미를 이야기하네? 그러면 맞아, 저거 진실이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놓으신 진리를 이 말씀이 컨펌해 줄 때 그 진리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아멘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또 더 강력한 아멘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마음에 세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말씀이 네모를 이야기하네? 내 상식과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내 상식과 내 경험이 이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밀어내고 내 마음 가운데 네모가 딱 자리 잡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가운데서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승리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세모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모를 심어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온 세모가 아니라 네모를 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성장을 어떤 종교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바쁘게 되고 더 많이 봉사하게 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고 이런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믿음의 결과로, 열매로 어떤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의 행위가 자라감에 따라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라고 말해요. 베드로도요, 너가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아서 더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 주시는 분, 내게 심판하시는 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심판을 짊어지셨다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다고? 그래서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쫓아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러 쫓아오고 계시구나. 내 세모가 네모로 바뀌어요. 이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이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러 가는 거구나. 나는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래서 난 안식할 수 있구나.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게으르지 말라, 또 이 말씀에 정죄받아가지고 막 더 바쁘게 무언가를 더하고 행위를 더하고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행위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행위도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좀 어린 시절 너무 인격적으로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 남들보다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지 막 새벽기도 2시간씩 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님을 잘 모르니까 그 2시간 동안 내 죄를 묵상하는 겁니다. 와, 내 죄, 이렇게 이 죄인, 이거 어떻게, 그러면요 2시간을 기도해도요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야죠.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아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은, 이 두려움,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양심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겉으로만 보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칭찬받았습니다. 우와, 성장했다.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 와, 그 방황하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네. 와, 어거스틴 같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들은 겁니다. 물론 그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제가 그때 엄청나게 부지런한 크리스천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게으름과 부지런함은요,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요,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갑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겨요. 와, 부지런한 종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겨요. 부지런한 종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종이에요. 자, 근데 이 게으른 종이 자신이 그 게으르게 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서 땅속에 숨겼나이다.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굳은 주인인 줄 알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독 주인인 줄 알고 내게 화가 임할까봐, 내게 심판이 임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말해요. 게으른 자들은요,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대요. 저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두렵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나는 망할 거야. 내가 해도 되지 않을 거야. 괜히 화를 당할 거야. 결국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놀기 좋아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그 두려움의 압박이 너무 커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게으름, 부지런함, 이게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 기도 시간 너무 적다, 너 전도 시간 너무 적어, 더 열심히 해, 더 부지런히 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게으름을 꾸짖었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딱 보여줘요. 그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제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행위의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게으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말씀 속에서 자신에 관한 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듣더니, 주님을 더 알게 되더니 그들의 믿음은 회복되고 그들의 열정은 회복되어서 다시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소명과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인도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믿음은 끝난 겁니까? 믿음 이제 졸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을 주님이 다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물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먹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게 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도 보면요, 마리아도 하나님을 딱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다음 스텝은 뭐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근데 마리아는요, 믿으니까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요 빨리 엘리사벳에게로 갑니다. 마리아는 믿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요, 빨리 일어나 갔대요. 빨리. 여기서 이 빨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마서에서 어떻게 번역되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마리아는요 더디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마리아가 나타나서 너 엘리사벳에게로 가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너에게도 그 일을 나타내실 거야 라고 말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이 엘리사벳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다음 스텝은 뭐지? 도통 모르겠고 내가 다음 한 걸음을 어디다 내디뎌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내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바로 다음 스텝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한 발을 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엘리사벳에 임신했던 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배에서 막 뛰놀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더니 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게 이르셨다. 마리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이 마리아의 비전을 컨펌해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갑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유별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정결 예식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기를 낳았으면, 남자 아기를 낳았으면 40일 뒤에 누구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거, 내게 주어진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그 한 걸음을 그냥 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므온을 만나게 돼요. 시므온은 이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않기로 된 사람이에요. 그가 이 아기 예수님을 보더니 내가 구원자를 보았도다.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도다. 또 마리아의 이 믿음을 컨펌해 줍니다. 마리아 어떻게 돼요? 더 믿게 되었어요. 또 그 다음 한 걸음에 누구를 만나요? 선지자 안나를 만나요. 그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자였어요. 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에 대한 모든 예언을 막 풀어놓아요. 마리아 어떻게 돼요? 더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믿고 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우리가 애쓰고 더 애쓰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더 믿고 더 믿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게요, 단지 우리의 발걸음만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을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 경배하심으로 그곳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곳은 구유가 아니라 구원자를 예배하는 곳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또한 별을 움직이셔서 동방에서 박사들을 불러와요. 지혜자들을 불러와요. 그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모략과 황금 같은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의 피신에서 안전히 살 수 있는 재물도 공급해 주십니다. 부도, 재정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요, 더 애쓰는 길이 아니에요. 더 애쓰고 더 수고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분위기를 바꾸시고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부를 이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막힌 길을 여셔서 여러분 삶 속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다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머무는 겁니다. 자, 아무리 멋진 시계가 있어도요, 그 안에 톱니바퀴가 빠져 있으면 그 시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주님과 떨어진 사람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구동체가 돌아감에 따라, 여러분이 주님이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은 라이프타임, 라이프웨이스의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대로 온전히 작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에 압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걷는다면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해요?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직진하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들이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할까봐, 그들이 낙심할까봐, 그들이 절망할까봐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볼게요.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경은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뉘앙스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이 보여줍니다. Ready for battle. 전쟁 준비를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는 준비됐다. 나는 싸울 수 있어. 나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때는 10가지 재앙이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에서 바로를 놔줄 때는요 40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내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내 겉모습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배의 스트레스, 2배의 노동. 우리가 자꾸 내가 애쓰는 방향으로, 다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세요. 우회하게 하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답답한 일이죠. 나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곧장 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쉽게 절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곧장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우회시키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갔을 때 거기서 뭘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만났어요? 홍해를 만납니다.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왜 막다른 길에 온 것 같지? 왜 방법이 없는 것 같지? 왜 막막하게 느껴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예슈아를 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지만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애굽의 막영, 그 원수들은 건너지 못하지만, 질병은 건너지 못하지만, 우울은 건너지 못하지만, 다툼은 건너지 못하지만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지파 리더 중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손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나손을 유대 랍비들이 증언하기를 홍해를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가 뛰어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손은요, 막막한데 그냥 부딪힌 게 아니에요. 아무 길도 없는데 그냥 나아간 게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거기에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간 게 아니라 거기 이미 하나님의 길이 있었고 나손은 그걸 보고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나손의 이름의 뜻은요, 감지하다, 앞을 감지하다라는 뜻이. 그리고 때로는 점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나손은요,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지하는 바로 이 그레이스 하우스에게 2025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우회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그 2배의 스트레스로, 2배의 고된 노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여러분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망, 죄 짊어지시고 먼저 그 죽음의 바다로 건너 들어가셔서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2025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서서 예수와를 바라보는 이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막힌 모든 절망을 가르시고 모든 질병을 가르시고 모든 다툼과 모든 불안을 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을 발견하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양심은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Now I'm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Now I am living in the grace house.